로 돌아갔더라. 아멘. 유다에서 가장 악한 왕이 누굴까요? 오늘 나왔잖아요. 아하스. 선이란 것을 행하지 않고 죽은 왕이에요. 아합조차도 사실은 하나님이 책망할 때 회개는 안 했어도 겸비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용서했는데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냈는데도 계속 악을 행한 왕이 아하스예요. 아하스는 누구의 아들? 요담의 아들. 요담은 어떻게 정치를 잘했어요? 못했어요? 지난주인데 벌써 잊어버렸죠. 네, 잘했어요. 너무너무 잘했어요. 근데 그 아들 아하스는 가장 악한 왕이 된 거예요. 악한 왕 2명 하면 유다에서 요담과 므낫세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 사람이 살면서 평생 선하게만 사는 거 쉽지 않아요. 그죠? 아무리 선한 사람도, 바울조차도 뭐라 그랬죠? 나는 선을 행하고자 하는데 내 육신이 그렇게 안 된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또 사람이 살면서 평생 악하게만 사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근데 오늘 아하스가 그랬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창세기 3장이에요. 이걸 류 목사님이 뭐라고 표현했죠? 창세기 3장을 나중심 그랬어요. 나중심. 하나님 살아계신데 나중심. 나중심이란 말은 뭐예요? 자만과 교만과 오만이에요. 이거 뜻을 말해보라고 하면은 이거 말하면 정말 천재인데 자만, 교만, 오만 설명할 수 있는 분 있으면 얘기겠어요. 박사되지. 물론 뭐 한자 뜻 갖고 할 수도 있죠. 이걸 류 목사님은 뭐라고 표현했냐? 자만, 배경도 실력도 없는 것이 자기 것을 믿는 거예요. 배경도 실력도 없어. 근데 자기를 믿어요. 자만이에요, 자만. 교만은 배경도 실력도 없는 것이 자기 것이 전부인 것으로, 최고인 것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최고라고 생각하면 교만이에요. 오만은 뭐예요? 배경도 없고 실력도 없는 것이 자기 것이 최고라고 착각하는 그것을 틀린 줄 모르고 사는 인생이 오만이다. 그래서 우리 창세기 3장 이 심각한 문제는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 받았는데도 창세기 3장이 세상이기 때문에 우린 거기서 자유롭지 못해요. 진짜 자유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직 예수 누리면 돼요. 오직이 되면 이게 벗어나는데 오직이 안 되면 아무리 길을 쓰고 애를 써도 창세기 3장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오늘 나중심, 물질중심, 모든 거 세상중심을 뭘로 바꿔라? 수단될 것이 목적이 되어 있으면 안 돼요. 우리의 목적이 뭐예요? 수단, 돈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목적이 돼버리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늘 아하스가 악을 행함으로 그 백성들까지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아하스의 악정입니다. 요담이 죽어 다윗성에 장사되자 그 아들 아하스가 유다 제12대 왕이 됩니다. 역대 유다 열왕 중에 가장 타락한 왕 가운데 한 명입니다. 그는 20세의 왕이 되어 16년간 유다를 통치했습니다. 아하스는 선조인 다윗과 같이 여호와를 의뢰하며 통치자가 행할 마땅한 도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도모했습니다. 가증한 죄악을 저지릅니다. 아하스는 지금까지 유다 왕국을 다스린 왕들 가운데 가장 악한 왕이다. 유다 열왕 가운데 최초로 우상을 직접 부어 만든 범죄.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는 것은 물론 자기 자녀까지 불살라 희생되어 제사를 드렸습니다. 인신 제사 행위는 하나님이 극도로 미워하는 악이에요. 레위기 20장에는 아예 사형에 해당한다 그랬어요.
우린 이러한 아하스의 가증한 죄악을 통해 악인의 전형적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갓갓이 잡혔어요. 문형원인가? N번방을 만든 시초의 인물. 아침부터 이렇게 쭉 보니까 뭐 얼굴 공개하냐 안 하냐. 근데 박사도 공개했는데 뭐 못할 이유가 뭐 있겠어요. 아니나 다를까 얼굴 공개했는데 24살 대학생이 그걸 최초로 만들어 갖고 이걸 퍼뜨린 인물이에요. 야, 신문에 뉴스에 뭐라고 나왔겠어요? 그냥 평범하고 성실하기도 했던 학생이었다. 내성적이고. 내성적인 사람이 무서워요. 호박씨 가는 사람들이 뒤로 뭘 하는지 몰라. 진짜 무서운 거예요, 이게. 여러분 호박씨 가지 말고 그냥 지르세요, 차라리. 어쨌든 그 얼굴 보니까 이런 사람이 죄를 범하는구나라고 알겠어요. 솔직히 박사 누구의 조주빈도 얼굴 보니까 저런 얼굴이 저런 죄를 저질렀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지. 옆에 같이 있으면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아람 왕은 아하스가 악을 범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죄가 심하면 하나님의 심판도 심해요. 이 죄악이 극도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은 유다 주변에 있는 원수들을 일으켜 유다를 침략하도록 합니다. 그것도 아람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을 통해, 북이스라엘 왕 베가를 통해 징벌합니다. 그때 몇 명 죽었냐? 12만 명. 12만 명이면은 이게 지금 그 인구도 작은 이스라엘에서 12만 명이에요. 제가 이걸 우리 한국에 대입하면 어느 정도 될까? 60만 대군 다 몰살이에요. 60만 우리 군인이 그 정도 하나님이 징벌을 내린 거예요. 그리고 왕자 포함 국내 대신 총리 대신도 살해되는 참극이 벌어졌습니다. 이 정도 되면 지도자가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의 하나님, 요담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회개해야 돼요. 근데 그랬을까요? 아니, 이 사람 더 반대로 가요. 이게 영적 문제라는 게 참 무서워요. 지도자가 우상 숭배하는 게 얼마나 무서워요. 그 뉴질랜드에서 있었던 일인데, 뉴질랜드 북부 그레이트 베리어라고 하는 섬에 142마리나 되는 고래가 해안으로 올라와 집단 자살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142마리 고래가 한꺼번에 해안으로 올라와서 자살한 거예요. 근데 전문가들이 이걸 분석해 보니까 문제는 뭐냐? 고래의 지도자들이 방향 감각을 잃고 해안을 헤매다가 다다른 곳이 그 해안이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예요? 이 고래들이 지도자 따라가다가 그렇게 해안에서 몰살을 당한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글에 이러더라고요. 지도자란 다리를 놓아서 모든 사람들을 건너게 하는 사람이다. 지도자란 길을 아는 사람이요, 길을 가르치는 사람이요, 먼저 길을 가는 사람이다. 우리는 길을 아는 자요, 길을 대로를 넓혀야 될 사명자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선지자 오뎃의 책망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군대들이 지나친 행위를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유다를 징벌해서 자기들이 이겼거든요. 12만 명이나 죽이고, 그리고 나서 유다 백성 20만 명을 포로로 잡아가는 거예요. 그 아내와 자녀들까지 뭐 하려고? 노예로 삼으려고. 하나님이 뭐라고 했죠? 율법에 너희 민족 동족은 노예로 삼지 말라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은 막 이긴 거에 흥분해서 지금 자기 민족을 남유다 북이스라엘이지만 지금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12만 명 살육한 것도 모자라. 포로와 재물 약탈하고. 그때 선지자 오뎃이 마중을 나간 겁니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책망합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이 동족인 유다 백성을 잔인하게 살육하고 포로로 삼은 것이 그게 잘한 일이냐. 저 지금 유다는 하나님의 범죄함으로 이렇게 망하지만 우리를 통해 그렇게 망하겠지만 우리가 우리 민족을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냐. 그리고 그 포로들을 놓아 돌아가게 해야 할 것을 명령합니다. 그러면서 유다를 진노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도 진노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이때 유다의 포로를 돌려보내라는 오뎃 선지자의 말 듣는 에브라임 자손 두목 4명이 그 말에 동조합니다.
그리고 유다의 포로들을 사마리아로 데려와서는 안 된다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들은 이미 징벌받을 만한 죄에 범한 것을 인정하며 범죄를 더하지 말자고 권면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 15절도 쭉 보니까 벗은 자를 입히고 기름을 바르고 먹일 걸 먹이고 돌려보내는 거예요. 신앙은요, 완전 과학입니다. 과학은 뭐예요? 증명되는 거예요. 검증이 불가능한 건 과학이 안 돼요. 하나님은 확실하게 자기를 증거하고 계신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제가 신앙과 과학이랑 그래 보니까요. 과학은 먼저 알고 행하라고 말합니다. 신앙은 먼저 믿고 행하라고 말합니다. 과학은 아는 것이 힘이라 말하고 신앙은 믿는 것이 힘이라 말합니다. 과학은 인간이 원숭이로부터 진화되었다고 주장하고 신앙은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다고 설명합니다. 자, 이걸 어려서부터 똑같이 한 사람은 너는 원숭이에서 진화됐어라고 듣는 사람과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아이야 라고 가르침을 받은 아이하고 같아야 돼요? 달라야 돼요?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분야에서. 절대적으로. 신앙은 보이는 세계는 물론 보이지 않는 세계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과학의 전제는 검증입니다. 과학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인정하지 않아요. 검증이 불가능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분명히 검증해보면 나올 건데 안 해요. 성경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확률인지만 계산해봐도 수학적으로 파고들어도 될 건데 안 해요. 가장 검증을 확실하게 하는 과목이 어디예요? 수학이에요. 수학만큼 확실하게 검증되지 않고 법칙이 나올 수가 없어요. 수학. 수학의 최고의 발견은 뭘까요? 어려워요. 수학의 가장 위대한 발견은 숫자 중에 0이에요. 0. 옛날에 0이란 개념을 몰라서 왜 안 보이니까 없으니까. 그런데 누군가 0이라는 것을 발명해냈단 말이에요. 위대한 발견. 분명히 0은 없는 거예요. 무예요. 무. 그런데 0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수학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일자에다가 0은 없으니까 하나하나 100개 하나 똑같아야 되잖아요. 근데 8개만 붙어도 1억이에요. 1억. 응? 이 0은 뭐예요? 무를 의미하지만 절대 없어서는 안 되는 숫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와 같아요. 보이지 않지만 0과 같이 절대적으로 존재하는 숫자. 하나님은 분명히 존재하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아하스의 불신앙과 죽음입니다. 이 아하스가 이 정도 하나님이 치시면 깨달아야 되는데 못 깨달은 거예요. 완전히 12만 명 죽고 20만 명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왔어요. 그게 미약해졌어요. 이 틈을 타 유다의 속국으로 있던 에돔과 주변 블레셋 유목민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아하스 왕은 아람과 북이스라엘에 침략돼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청했어요. 또다시 에돔과 블레셋 유목민들이 반란 일으키자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한 게 아니고 누구한테? 아수르의 도움을 요청해요. 우리가요 영적으로 반대로 가는 사람 꼭 뭐예요? 진짜 중요할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고 사람을 의지한 인본주의 있어요. 이게요 굉장한 손해예요. 그래서 문제 오면 뭐 해라? 가만히 있어라. 기다려라 이 말이에요. 뭐 하면서? 그렇죠. 기도하면서도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기도도 기도지만 기도한다는 말은 뭐예요? 아이고 하나님 이 말이거든. 사실 우리가 이렇게 느끼는 건 믿고 기다리면 돼요. 감사하면서 기다리면 돼요. 그리고 세 번째가 기도예요. 이걸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순간 우리는 사실 반은 믿고 반은 안 믿는 거예요. 해결이 되든 안 되든 나의 믿음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아하스는 하나님의 성전과 자기 궁전 그리고 자기 부하들에게 있는 온갖 재물을 다 취해 아수르 왕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예물을 보냈습니다. 꼭 인본주의 있을 때 무슨 예물? 성전에 보물이 많거든요.
그거 다 갖다 바쳐요. 히스기야도 그랬다가 하나님이 얼마나. 그런데 기가 막힌 건 아수르 군대가 아하스에게 도움을 주기는커녕 도리어 이스라엘을 공격해요. 받을 거 다 받아놓고 공격해요. 이게 악한 사람들의 습성이에요. 내가 보는 습성. 꼭 누구처럼 나 일본 욕하면 안 하는데 안 되는데 자꾸 나 나쁜 놈 생각하면 일본. 우리가 당한 게 많아서 지금도 아니 말이 돼요. 한국이 구제를 해주면 좋겠는데 익명으로 해주라. 이런 소리 나 계속 흘리고. 아니 양심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세계에서 가장 구제를 뭐예요 이거. 남 안 돕는 나라 147개국 중에 146인가가 일본이래요. 가장 한마디로 구제 사업을 안 하는 나라. 우리 동일본 대진 때도 1,000억이나 보냈어요. 1,000억. 근데 그거 누락시켜버렸어요. 한국은 보내지도 않는 줄 알고 있어요. 아주 나쁜 놈들이에요. 그래서 복음 전해야 돼요. 복음 안 받으면 완전 저 사람들 망해요. 그대로. 아하스는 하나님께서 징계의 채찍을 내리칠수록 하나님께 무릎을 꿇기는커녕 더욱 하나님을 떠나 헛된 걸 의지했습니다. 그는 스스로 망령되이 행하여 하나님께 범죄함으로써 이방 에돔에게 맥없이 공격을 받고 그들에게 사로잡혔습니다. 여호와께 망령되이 행한 아하스의 범죄는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에돔 백성에게 사로잡혀가게 했을 뿐만 아니라 블레셋 사람으로 하여금 유다 곳곳에 와서 기거하게 만들고 완전 우리말로 개판돼 버린 거예요. 나라가. 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하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곧이어 하나님의 전의 기구를 다 회파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남겨주신 회개의 시간을 스스로 없애버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케 하고 결국 죽게 되었는데 이렇게 죽은 사람은 특징이 어디에 묻혀요? 열왕의 묘실에 묻히지 않고 예루살렘 성에 장사됐다 그랬어요. 제가 아까 우상 숭배 얘기했지만 일제 식민지 당시 일본 사람들이 강요한 게 신사참배, 동양요배, 정오, 목도. 우리 정식이도 안 하는데 이것들은 귀신 섬기면서 정오, 목도도 하게 만들고요. 이걸 거부한 일로 인해 손양원 목사님이 감옥에 투옥됐습니다. 아무리 고문하고 회유를 해도 자신의 뜻을 절대 굽히지 않았습니다. 참다 못한 간수가 왜 그렇게 목숨 걸고 고집을 피우냐. 그때 손양원 목사님이 침착하게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첫째는 신사참배, 동양요배, 정오, 목도는 하나님이 금하신 우상 숭배이기 때문이다. 내가 어찌 일개 목숨 때문에 천하의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겠냐. 두 번째는 참된 국민의 의무로서 못하겠다. 이 말 들은 간수가 아니 국민의 의무로서 못하겠다니 참된 국민이라면 나라에서 시키는 대로 해야 하지 않는가. 그러자 손 목사님은 말합니다. 내 말을 끝까지 들어보라. 세계 역사를 더듬어 보면 우상 숭배하고도 망하지 않은 나라가 없다. 우상 숭배, 우상에게 절하는 것, 그것이 나라를 망하게 하는 줄 익히 알면서 어찌 우상에게 절하겠는가. 그러니 국민된 의무로 못하겠다. 나라 망하는 일을 나는 국민으로서 못하겠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집안 꼴 우습게 되는 거 쉬워요. 집안 망하게 하는 거 쉬워요. 어떻게 하면 돼요? 계속 지금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 하하가고 반복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고 다윗같이 행한 왕은 자기도 복을 받고 나라도 복을 받고 국민이 평안하고 부강하게 됐어요. 반대로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않고 우상숭배하고 우상숭배하는 왕들은 어떻게 돼요? 계속 나라들이 공격하고 문제 생기고 본인도 비참하게 죽고 집안꼴 우습게 되는 거 어떻게 하면 쉽다고요? 우상숭배하고 하면 돼요. 그러면 집안꼴 완전히 망하는 거 순식간이에요. 반대로 집안을 흥하게 하고 부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간단해요. 그냥 믿으면 돼요. 예배 잘 드리고 아멘만 잘해도
하나님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유다 열왕 중에 아하스와 므낫세의 삶을 통해 악인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하스는 조부 우시아의 신앙과 부친 요담의 선한 행위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악한 길을 걸었습니다. 모르겠어요. 그 아버지가 행한 것을 아는데 아버지의 정책이 잘 돼서 그렇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이 복을 줘도 하나님이 안 보여요. 망해도 안 보이고 복을 줘도 안 보여요. 그래서 아하스는 결국 자기 능력과 재물, 다른 이웃 국가 아수르를 신뢰하다가 하나님께 번제하고 백성들을 어렵게 만들고 군대는 다 죽게 만들고 계속 악을 행하다가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악을 행하기도 쉽지 않다니까요. 영적 교훈이 뭡니까? 아하스 왕이 공고할 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칠 때 더 여호와를 범죄하고 오늘 제목대로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이 문제가 왔는 게 뭐라고요?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이번에 지금 우리 렘넌트들 학교 가야 되는데 학교를 못 가게 됐어요. 철없는 사람들이 또 문제를 일으켜갖고 뭐라고 돼 있어요? 무슨 클럽? 이태원 클럽. 이게 게이 클럽이에요. 제가 이번에 어떤 목사님들하고 몇 명이 좀 얘기하다 보니까 난 놀랐어요. 진짜 가본 친구가 있더라고. 대전에 있는 게이 클럽을 가봤대요. 거기를 왜 갔냐? 그냥 현장 방문하러 가봤대요. 대전인데 수백 명이 모이더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특별히 또 저녁 되면 들어가는 방이 있다네요. 완전 거기는 난잡. 이건 진짜 입으로 말하기 힘들 정도로 상상 이상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러고 간다는 거예요. 야, 거기를 어떻게 들어갔냐. 그리고 또 거기 들어가려면 그것도 이렇게 또 그 절차를 밟더라고요. 내가 참 대단하다, 목사가. 거기를 가보고 그것도 그 방까지 가봤다네. 현장. 그분은 그러고도 남아요. 역시 현장면은 다르다. 우리는 도저히 못할 짓을 혼자 갔냐 그랬더니 혼자 갔대요. 그럼 그걸 누구랑 가냐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세상은 더 심각할 수 있습니다. 어두울수록 뭐가 중요하다고요? 우리가 작은 빛이라도 비추고 있으면 어두울수록 밝게 빛나요. 소금이 어떻다고요? 부패와 썩는 걸 방지해요. 오늘도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를 부르셔서 분명히 하실 일이 있는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하스 왕이 부친 요담의 선을 보고도 믿지 않고 오히려 악을 행하고 아수르를 의지하고 성전에 제물을 갖다 바치고 성전을 회파하고 우상을 부어 만들고 결국 유다를 망하게 하는 길로 이끈 왕이 되며 본인도 망하고 나라도 망하고 오늘 우리가 여기에 대한 영적인 교훈을 확실히 하여 오직 복음으로 우리의 가정과 가문을 세우며 지역의 복음의 빛을 발하며 이 시대를 향한 복음의 메시지요 복음의 편지가 되도록 우리를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410